다른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과 13장 사이는 12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을 때 보니까 아닥사스다방 32년, 이거를 3년이라고 대충 읽던데 32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성벽 봉헌식이 있었던 게 20년이에요. 아닥사스다방 20년, 32년이라 그러니까 12년이 흘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벽 완공 봉헌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12년 흘렀는데 이제 영적인 불이 꺼진 것 같고 또 굉장히 변질된 것 같고 신앙이 무디어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무섭죠. 우리도 한 10년이나 12년 이렇게 지나면 변질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또 똑같이 도루묵이에요. 또 똑같이 변질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필 얘기는 이겁니다. 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성벽 봉헌식 있을 때 내용인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죠. 책을 읽으면 선택을 더 잘하고 말씀을 읽으면 완벽한 선택을 한다. 뭐 그런 거겠죠. 그 암몬과 모압을 멀리하라 이런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오거든요. 그 3절에 보니까 23장입니다. 신명기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이유가 뭐냐? 그 출애굽할 때 그 광야 통과할 때 물과 떡 주지 않고 또 발람 시켜가지고 막 저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상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읽고 좋은 선택을 한 거죠. 그들과 분리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기서 질문이 이겁니다. 이렇게 도매급으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이렇게 배제해도 되나?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일반화의 오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거 따라가면 꼴통 된다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도 이렇게 틀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일반화의 오류부터 먼저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일반화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해서 일반화의 오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을 봐라. 이거 봐라. 믿는 사람 되지 않고 또 여리고 사람 라합을 봐라. 이방 사람이지만 다 쓰임 받지 않느냐. 뭐 하다못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갈렙도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니스, 그나스 두 군데로 나오는데 그리고 유다 지파에 족장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 나오는데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에 자기가 예외인데 이거는 오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희박한 확률 쪽으로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젊었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일반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일반화라는 건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할 때 상식이거든요. 인생의 99%는 상식대로 이루어집니다. 1%는 좋을 때는 기적이라고 그러고 나쁠 때는 뭐 오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잘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기초가 뭐냐? 이 제너럴한 걸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일반화된 거 그거를 붙드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일반화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좋은 거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도 말아야죠. 그게 절대시돼 가지고 이것만이 정답이야. 그럼 답답하죠. 또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이게 창문 정도를 열어놓는 거 이게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화의 메시지 주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상종하지 말어. 이거 일반화예요. 그리고 예외적인 창문들이 있죠. 그건 예외적인 것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예외적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시원하게 사는 것이다. 젊었을 때 이 원칙을 꼭 배워야 됩니다. 젊었을 때 뭘 배우는 거예요? 일반화를 배우는 거라고. 일반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자매라고 하면은 뭐 한 21살쯤 되는 자매라 하면은 밤에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모자를 쓰고 나를 한 10분쯤 따라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하고 빨리 밝은 데로 가든지 뛰어가 버려야 되죠. 아닌가? 너무 옛날 얘기 하나? CCTV 있어요? 있으면 또 뭐해? 뭐 당하면 어려워지는 거지. 일반화는 뭐예요? 후드티 입은 이상한 놈이 10분 따라오면은 빨리 그 위기를 감지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화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 아빠였어. 아빠가 머리 안 감았다고 후드티 하고 나왔어. 거 봐라, 일반화에 오류 아니야. 일반화 따르면 안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거 따라가면 인생이 쪼전해져. 그거 가끔 아빠지 대부분 나빠가 나타나요. 나빠가. 그 잊지 마십시오. 그죠? 예,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거는 일반화라니까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있어요. 그거 예외적인 게 있다니까요. 그거는 일반의 오류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생의 일반의 오류를 인생의 중심으로 살면은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 제너럴한 거를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1살쯤 되는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꼭 붙드십시오. 그죠? 예를 들어서 연애나 결혼 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피해야 될 어떤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일반화거든. 가치관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면은 살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이게 너무너무 달라. 이런 사람하고 연애는 하십시오. 그럼 곧 아니라는 걸 깨닫죠. 그러면 이건 극복할 수 있어. 그러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라고. 결혼은 아닐걸. 그죠? 왜냐하면 같이 살아보면요, 결혼해서 힘든 게 돈 문제다. 이게 남들이 보니까 돈이라고 포장할 뿐이야. 돈 아닐 가능성이 커요. 돈, 뭐 인격, 환경,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다른 가치관 극복 못해요. 가치관은 극복이 안 돼.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 생활할 때 제일 큰 장애물은 다른 가치관입니다. 이거 극복 어려워요. 불가능? 또 그렇게 말하면 더 답답한가? 거의 불가능해요. 깨지기 전에는. 맞춰 살다 보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아닌 인생 살아야 돼. 하나님이 I am who I am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런 사람하고 살면은 내가 아닌 인생을 살게 돼.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이죠. 또 하나는 뭘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뭐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신앙으로는 견디는 거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 다른 가치관,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일치돼야 된다. 이게 일반화예요. 일반화의 오류도 있지.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숨통을 트여줬죠. 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으면 뭐 헤어지면 좋은데 그냥 혹시 아냐? 뭐 믿게 될지. 살아라라고 하면서 숨통은 틔워주지만 사실 그 한간에 숨겨진 처절함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아시겠죠. 그쯤 합시다. 예, 그래서 젊었을 때는 지혜를 얻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맞지 않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맞지 않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에너지 쏟지 말고 일단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등 일으키지 말고 그냥 견디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냥 불가금 불가원 그러죠.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다투지 않고 지내는 법을 배우는 거기 되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호감 없고 모든 사람에게 매력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뭐 반대자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냥 좋은 관계, 적정한 관계를 맺고 맞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도 인생 짧아요. 맞는 사람하고 자꾸만 연결을 맺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라고. 맞지 않는 사람은 너무 티내지 않으면서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고 원수시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일반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일반화의 원리는 뭐냐면 암몬과 모압하고는 깊은 관계 맺지 마. 그 얘기예요. 물론 예외적인 것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메시아 조상 가운데도 룻이 나오잖아. 룻, 모압 여인 룻. 그렇지만 그거를 절대화시켜가지고 나도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붙들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열매는 기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이 뭐냐? 일상입니다. 일상. Everyday life.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럼 일반화죠.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일반화의 원리 중에서 열매 맺는다가
시편 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이게 뭐예요? 일반화라고. 일상 맞는 데 가가지고 말씀 있는 데 가서 있으면은 뭐 별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그냥 철 따라 열매 맺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그러지. 하나님 왜 쟤는 형통한 길이고 왜 나는 이렇게 험난한 길입니까? 또 선택부터 문제가 있었어. 그거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니까. 시냇가에 심겨지면. 시냇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반화시켰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고 잎사귀도 매달 나는 인생이 말라요. 잘 생각해봐. 네 위치가 어딘지를 봐라. 자리가 어딘지를 봐라.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꼭 앉아있으니까 뭐 되는 일이 있니?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래서 도매급으로 얘기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날마다 날아다니는 겨. 불안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치관에서 붙들 수 있는 적용은 그거예요. 일반화, 또 하나는 일상. 일반화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일상이 복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열매 거둘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다. 그 길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일상을 깨는 게 있죠. 이게 틈이라는 거예요. 틈. 일상을 깨버려요. 마귀는 하여튼간에 일반화를 깨기를 원하고 일상을 깨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귀도 뭐 할 일이 있어야지. 자꾸만 우리의 인생에서 일반화를 깨고 일상을 깨는 쪽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3절과 4절 사이가 사실은 12년이에요. 1, 2, 3절은 아닥사스당 20년 때 이야기고 4절부터는 32년 이야기라고. 12년 지났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름도 말하기도 싫어. 이놈 나쁜 놈이라서. 아십인가? 도비아라고 알죠? 12년 전에 얼마나 방해했어. 그죠? 암몬 사람 도비아. 그래서 앞에 암몬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이거 상종하더니만 이 꼴 되지 않냐. 말씀의 성취. 도비아 가까이 하더니 이 사람 대적이고 방해꾼이고 그랬던 사람 아니냐. 근데 여기서 연락을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관계에 맺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다가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줬대. 커다란 방. 틈을 준 거죠. 어떻게 성전에 도비아에게 방을 내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왜 방을 내줬을까요? 뭐 거래가 있었겠죠.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면은 대제사장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겠지. 그죠? 그래서 그 어떤 혜택과 이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을 내줬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여기에 내 심령 가운데도 도비아의 방을 내줄 수가 있어. 틈을 내주고. 이거 뭐죠? 하나님의 공급보다 도비아가 주는 것이 짭짤해. 뭐 이런 거죠. 도비아의 방을 내주면 그때부터 망한다는 거예요. 이 꼴이 뭐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절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거 왜 내주죠? 도비아에게 큰 방을? 말씀대로 가지 않고 욕심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그래서 욕심 나를 채워주는 거. 뭐 요한일서 2장 10절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이게 이제 리차드 포스는 돈, 섹스, 권력 그랬잖아. 이런 거 채우려고. 내 방에 이렇게 마귀의 방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틈이죠. 망하는 거죠. 큰 댐, 뚝, 조그만 틈에서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므로 욕심은 자기 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깨지는 거죠. 그 가나안 정복에서도 틈 내준 거죠. 다 정복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못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 한다로 바뀌죠. 힘이 있어가지고 다 정복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왜? 이득이 있거든. 놔두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죠. 내 인생에 시험이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시험을 이렇게 많이 줘요? 고난을 많이 줘요. 그러는데 분석해 보면 90%는 내가 틈을 내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도비아의 방을 내주니까 지금은 좋지요. 그게 나에게 큰 올무가 되고 그게 큰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틈을 메꾸는 방법이 뭐예요?
반대로 사는 거죠. 내 안에서 충만해져. 삼톱이라 그러지.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 뭐 기도를 일단 충만하십시오. 기도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은 시험 이겨요. 여기가 충만해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는 것도 한번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시험에 들지 않으라 그러면 기도로 가득가득 채우면 돼. 그 내 인생도 성김 받으려고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그 제사장이 이 누구죠? 이름이 뭐였지 아까? 엘리야십이 이렇게 박내줬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득 채우려고, 돈 벌어가지고 성김 받으려고. 이때부터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섬기려고 하는 인생이 되면은 승리하겠죠. 그러니까 바뀌어야지. 섬기는 인생, 또 하나 기도로 채우는 인생. 그러면은 모든 거 다 이긴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내 보이는 것부터 먼저 순종하십시오. 보이는 것부터 빨리빨리 순종하면 다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보이는 것부터. 그죠? 뭐 이게 차근차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야 그거 다 쫓아버리고 영적으로 채우잖아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러니까 쫓아내버리고 채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즉시 핑계대지 않고. 저는 이 코로나라는 말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코로나라고 하는데 말하는 사람 좀 그만 좀 하라고 내가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코로나 시대의 최고 영적 폐해는 뭐냐면 핑계예요. 그죠? 우리 신앙에 핑계라는 아주 굉장히 합법적인 도구를 갖다 줬어.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왜 그러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여기 이제 율동을 하잖아요. 지금 한자매는 마스크를 쓰고 했어. 왜 마스크 쓰고 하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수를 안 했거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핑계가 되잖아. 핑계가. 그죠? 이게 다 문제죠. 그리고 어디 갔냐 그러면 비대면으로.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말 있잖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고. 핑계 대지 말라고. 핑계. 이 코로나 영성의 최악은 핑계예요. 옛날에는 뭐가 됐든 그냥 했거든. 아파 죽어도 했거든.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비아의 방이 생겼어. 핑계라는 방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적어도 21살 되면 안 죽어요. 잘 안 죽어. 81세는 죽을 가능성이 있지만 21세는 뭘 해도 잘 안 죽어. 뭐 굴러 떨어져도 잘 안 죽더라고. 21살은. 부딪히십시오. 핑계 대지 말고. 알겠죠? 틈 메꿔버리고. 그 영성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의 부재가 엄청난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부재, 나의 부재가 세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빛의 존재로, 부재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여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엘리야십하고 이런 논패 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도비아와 작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옛날에 바벨론이라 불렀으니까, 그죠? 페르시아에 갔다 올 때 이 꼴 벌어진 거예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게 며칠이라 그랬는데 사실 몇 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느헤미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적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 같이 되십시오. 느헤미야 없으니까 어둠이 오고, 느헤미야 있을 때는 부흥이 오잖아요.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죠.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오면 기도가 막 기도의 분위기가 돼. 근데 그 사람 없으면은 좀 그래. 특별히 이렇게 쪼개가지고 대만성과 같이 이렇게 팀으로 보낼 때 제가 볼 때 야 많이 성장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의 존재가 팀 전체를 살려. 그래서 거기 연계된 목사님들 막 칭찬을 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한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팀의 영성이 달라집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어려서부터 왔다 그러는데 이렇게 뭐 성장해가지고 놀라는 거죠. 시간 차이를 두고 이렇게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존재했을 때 부흥 말씀이 부어졌고 모세가 부재할 땐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명단에서 배웠잖아요. 물의 목같이 땜빵 충성하라고. 젊었을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면 이게 어디 빠진 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면 이 땜빵 충성해야 돼요. 누가 빠지면 그냥 내가 다 투입하는 거야. 1인 2역, 1인 3역, 1인 5역.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있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겠죠. 수고는 내가 짊어질 짐, 무거운 짐은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 남의 짐이거든. 그러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지면은 주님이 쉬게도 하고 가볍게도 하고 그 다음에 쉽게도 하고 뭐 더 설명해야 돼요? 다 주신다는 게 다 몰빵 충성이죠. 거기다가 땜빵이죠. 몰빵은 또 뭐예요? 이게 균형이라 그래가지고 맨날 자기 중심으로 균형 잡지 말고 시소 얘기했잖아요. 시소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무게를 더 몰빵해야 되고 왼쪽으로 더 몰빵을 해야 되고 그때 달라요. 그거는 지혜죠, 지혜. 그래서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게 된다. 만나면 득이 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렇게 만나야지. 만나면 득이 되는 사람이 있죠. 첫째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이렇게 웃고 막 그래요. 웃고. 그 아세요? 그 젊었을 때는 많이 웃어요. 근데 나이 들면서 웃음을 잃어버려요. 하도 세파에 시달려서 그런가? 그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라고. 사실 점점 영이 깜빡깜빡해지기 때문에. 밝아진다고. 욕심으로 살면 어두워져요. 욕심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빛으로 살면 기도해 보세요.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섬김으로 살아보세요. 섬기고 온 사람들은 다 얼굴빛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밝은 사람과 빛으로 사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은 기분이 일단 좋아져. 그래서 나랑 이렇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나 나 때문에 기분이 상하나 그거 보고 알 수 있고 또 하나 기운, 에너지가 전달이 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대화만 해도 힘을 얻어. 그래서 여러분 선교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 보면은 회복이 됐다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좋은 사람들 같이 있으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과 만나니까 회복이 되는 거로. 이게 만나면 득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은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면은 탈진돼. 어쩌면 얼굴만 봐도 한숨이 나오고. 그냥 대화만 해도 그냥 축축 처지고.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 밥맛도 없고. 그 다음 끼도 밥맛이 없어. 생각하면 또 밥맛도 없고. 그죠? 그게 에너지 쭉쭉 빨아먹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면 득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느헤미야 보세요.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처음에도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말 잘 들어줬던 이유가 뭐냐? 뭐 청했다, 뭐 했다. 여기 보면 예의 되게 바른 게 나오거든. 예의 바른 사람이 된다고. 이게 쭉 보면요. 예의 바른 사람이 머리가 좋아.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의 바른 사람이 IQ가 높아. 예의 없는 사람이 돌대가리야. 왜 그런가를 보니까 이제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예의 바른 사람이 주로 머리가 좋지?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지금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돈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중요한 걸 보니까 예의 바를 수밖에 없지. 지금 보고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대만에서도 그 성도들하고 너무 좀 나이브한 얘기인가? 목사님하고 되게 예의 있게 하잖아요. 와서도 또 안부 인사도 하고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미래가 있으니까, 16차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16차도 가야 되잖아. 미래가 있다 그러는 사람은 예의 바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린 돈보다도 관계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관시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대만 사람들도 우리에게 너무 예의 있게 해줬고 우리도 되게 예의 바르고 정말 매너가 너무 넘쳤어. 이유가 뭐예요? 미래가 있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머리가 도는 사람 아니에요. 밤에 머리 나쁜 돌대가리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금밖에 몰라. 지금밖에. 오늘 살고 끝나는 인생 같이 하루살이 같이 살아. 그러니까 예의 바른 거 귀찮아. 뭐야 누가 날 말려 막 이러고.
그리고 이모티콘도 못 말리는 사람 뭐 이런 거나 보내고 이렇게 해서 못 말리는 사람 하나 보내줄까? 못 말리는 사람 이런 거 하나 보내고 그냥 말려 죽이고 싶어요 그런 거 그죠? 못 말리는 사람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감정밖에 몰라. 감정에 충실해요. 인생이 감정으로 어떻게 살아? 감정보다 더 뛰어넘는 게 있는 걸 알죠. 그래서 의지로 사는 거지. 말씀은 감정을 다루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뭐 감정만 다루는 것 같아. 뭐 상한 감정의 치유, 맨날 뭐 상처, 트라우마 그러는데 머리 나쁜 놈들이 맨날 감정에 휩쓸려 산다니까. 더 중요한 게 미래와 관계라 그러면 감정으로 안 살아요. 감정이 상하더라도 의지로 살지. 의지를 해도 예의를 지키지. 의지를 해도 관계를 유지하지.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의지적인 요소 아니야 그게? 그래서 뭐 어리다고 멋대로 살지 말고요. 예의를 갖추십시오. 이건 왜 가능하냐? 똑똑하면 그렇게 돼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되게 똑똑해졌다 그러잖아. 성령 충만은 똑똑해진다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계가 있습니다. 예의예요. 지금 뭐 한이었겠는데 그만합시다. 그래서 거절도 하죠. 거절. 지금 거절하는 거 아니야. 엘리야시 그따위 사는 거 아니야. 딱 거절하잖아요. 거절이 중요한 게 뭐죠? 그때 마운더리스라는 책 얘기했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경계가 생기는 거라고. 경계가 뭐예요? 이쪽과 저쪽으로 하는 경계, 바운더리. 경계가 거룩이라고. 그게 거룩한 인생이에요.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일. 크리스찬이 걸어야 될 길과 버려야 될 길. 그래서 그 사람과 있으면은 경계가 있어. 거룩이 형성돼. 거룩이라고 하면 잘 말이 힘들지. 경계가 생겨. 경계가. 그게 되게 좋은 거죠. 그거 아니면은 뭐 잡탕이지 잡탕. 그래서 모든 사는 게 개족보지. 개족보. 그죠? 헤롯의 그 가문들 보세요. 개족보라 그러잖아. 걔네들 뭐가 있어? 경계가 없어.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길 걷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 하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을 찬양하겠습니다.